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가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말이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재앙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으며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저 울진과 삼척에 큰 불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은 진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정말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때에 오히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모든 일의 회복과 부흥으로 우리가 돌파구를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은 그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큰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야 하고 끝까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며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3장까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면서 그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변의 환경들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한 교회 내부에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으며 또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때마다 이 종말의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막 그 교회들을 이단 가운데 이단들이 나와서 괴롭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두운 세상과 가운데 빛과 같이 소망을 주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의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힘과 소망을 주는 교회였고 내적으로도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6절에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또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확신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붙잡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운 소문과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교회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임하였습니까? 오순절날 임하게 되어지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니 믿는 자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듣는 이들은 이 성령 안에서 사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믿는 자들 안에 영육 간의 강건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게 되어지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소문과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 그 교회가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원동력은요, 성령과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일으키시고 부흥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죠. 그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또 하나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다 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그 초대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지배해왔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D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약의 27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이렇게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7권의 신약 성경이 되어지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증거하였던 그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 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그거 자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시는 말씀과 그 교훈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교훈은, 사도들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교회가 지켜야 할 법으로 정립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넘쳐야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 그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받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고난이 있었고, 교회 안에 서서히 나타나는 이상한 말씀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다르게 가르치는 교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또 율법을 너무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당시 로마, 헬라의 지배를 받아서 로마, 헬라의 문화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죠.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사고 팔고 일하는 모습들, 또 그들의 결혼 문화들, 또 타 종교 안에서의, 다른 종교 안에서의 음란한 성과 그 성에 대한 개방이 이게 폭넓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씀에 구원의 교리를 듣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하면서 예수 믿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사도들의 교훈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받은 많은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이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문화와 꿈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배운 대로 행하는 바라, 그러니 너희는 더욱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쓴다라는 것은 노력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대로 살아가기를 힘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 세상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힘써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가면서 이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내가 성도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가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 세 가지를 그렇게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을 실천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을 실천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거룩함이 무엇인지 음란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아 살아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의 배경 가운데 당시 로마 헬라 지역의 사람들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면서 그 앞에서 행음하고 간음하고 그런 세욕을 쫓아서 하는 것을 마치 합법화되어지는 그런 허용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단호하게 성도들은 그런 음행과 부도덕한 생활을 금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음란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탕함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세속에 물들어서 우리가 방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이란 당시 음란한 혼탁한 세상에 그런 삶의 방식을 쫓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 하고 깨끗해졌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음행하며 우리 육체를 더럽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로마 헬라의 그 사상 가운데 그들의 인식론과 생각하는 방식 가운데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있었습니다. 선과 악,
또 뭐 세상과 뭐 이렇게 저 하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이렇게 딱딱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영지주의 이단에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우리의 육체는 더럽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우리 육체가 더럽혀진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을 구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영혼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람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전인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가운데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를 따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영혼만 잘 되면 돼.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은 더럽혀져도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행위가 인간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생각들, 영과 육을 분리하여서 육체로서 무절제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하게 한 거야, 이렇게 치부하는 생각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삶의 의미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시 그들의 세상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세상과 구별된 채 너희가 음욕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와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단번에 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힘써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2차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자라가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방탕하지 아니하고 음행하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회를 매우 칭찬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교회는 이미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10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고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며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 사도 요한은 너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너희가 보이는 오늘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가족으로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섬기며 희생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가족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데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라는 교회, 그런 소문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문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여 드린 구제헌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헌금이 주변에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필요한 이웃에게 물질을 줘가면서 또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봉사처럼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주는 그런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여서 전달하고 어려운 형편의 이웃을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자기가 직접 일을 해가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박기동 장로님과 함께 저쪽에 종상마을에 한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지금 암 투병 중에 있는데 가보니까 혼자 사시는데 누워 계시더라고요.
너무 힘든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준비한 여러분이 구제원금을 가진 것에서 구제부에서 금액을 좀 드리면서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누워있는 그 어르신에게 어르신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손을 잡아드리면서 기도해 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그분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이다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이 과연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잠시 가서 작은 도움 가운데 그분에게 기도해 줬을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찾아갈 때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실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랑과 긍휼의 사역에 있는 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 없는 사랑을 실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도와주고 우리가 섬겨주는 것은요 우리가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그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본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런 사랑의 소문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 앞에서 일과 뒤에서의 일을 좀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원어가 좀 달라요. 앞에서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아웅다웅 막 다투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수근수근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조용히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업과 직업을 쫓아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수의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손으로 일하신 것 같이 우리도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손으로 힘쓰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손으로 일하고 발로 뛰어서 일해야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여 땀을 내며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고 근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선한 청지기의 삶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5주간 정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요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물질이나 은사는 우리의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일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지만 여러분 목사나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종신토록 부름을 받은 것
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살면서까지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의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요. 힘들면 멈추십시오. 힘들면 쉬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권면하면 어떻습니까? 또 어떤 분은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즐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 그런 사람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성공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라나는 세대를 향해서는, 우리가 젊은이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힘들어도 참아라.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지금은 공부할 때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힘을 주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일하지 않으면 또 굶어.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미물인 개미에게조차도 사람이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근면함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앞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이웃을 섬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사실 수도사였어요. 수도원에서 있는 수도사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예수 믿고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수도원에 있지 마시고 나가서 일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노동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모으고 그 후에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노동이나 직업은요 자기 만족이나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용하여 이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세상 밖에서는 속되다라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나 밖에서나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나 지식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거룩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웃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으로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